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 저희가 주보에 항상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절기와 관련된 그림들을 올리곤 하는데요. 지난주 그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도 계셨고 피치 못하게 상황이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지난주 주보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렌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렌트는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사순절을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렌트라는 말, 영어로 기록되고 사순절이라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순하니까 40일을 기간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구나 생각했는데, 저희가 하이바이블을 네팔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네팔 쪽 사람들과 이렇게 연락하던 중에 알아보니까 네팔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없어요. 말이 없으니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그런 것입니다. 말이 없어서 절기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이 있는데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의미가 잊혀져서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 둘 다 몹시 슬픈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또 사순절 기간에 맞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림은 마르크 샤갈이 그린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있기에 오늘 그림 또 함께하는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요즘 이야기를 보면 미투라는 말이 아주 익숙하고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미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도 당했다, 이런 식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도 당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몹시 적절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투라는 상황들이 보통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권력이 위치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라도 예외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작은 회사들까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럿이 있으면 권력 구조라는 것이 어쨌든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여성이라는 존재가 권력이라는 구조에서 보통은 희생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살피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늘상 이런 운동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조금 지나고 나면 지겹다 혹은 희생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희석해 나가려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무척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어떤 작은 외침이라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매번 새로운 모습을 맞이하듯이 우리 존재를 흔드는 일처럼 느껴지듯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유력 일간지, 흔히 말하는 보스턴 글로브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탐사보도 집중팀인데 이 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영화로 한번 해서 문제가 크게 나왔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보스턴에 있는 카톨릭 교구, 보스턴 교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한 도시에 성추행에 관련된 사제들이 90명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내고 이것에 관한 아티클을 600개 이상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찾아갔는데 결국에 보니까 체계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도 덮어주고 숨겨주고 구조를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들 근간을 갖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 개개인의 문제나 희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계가 중요한 것이고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촛불이라는 하나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사회적 민주주의는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뿌리까지 박혀져 있는 권력 구조까지 모두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사회도 돌아보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촛불을 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이런 미투 운동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여성들이 이곳에 기록되기까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결단들과 결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희생 혹은 그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여성들의 이야기를 남성들이 싫지 않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상황 우리들은 보았었는데요. 여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를 돕는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의 단락이 만들어질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조금 지나서 사무엘이 시작할 때도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 단지 어머니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것인데 알려주는 것이 약했지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해버리고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남성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텍스트들은 발견되기 위하여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여성들의 텍스트들은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들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더 알아주기 위하여 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들과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발견해주기 위하여 꾸준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성경도 그런데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킨 것은 3명의 여자들이라고 반복해서 성경들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알다시피 모두 배신했어요. 요한복음 성경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종을 지킨 것은 여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임종을 지킨 제자들, 그 여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진행하다 보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록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력구조에서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그 남자들이 했던 일이 임종을 버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외면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책감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지나왔고 지난주 거절당한 기도의 주인공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에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요.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최대한의 예우를 가지고 모세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했지만 하나님도 약간 미안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데려가는 것이 약간 미안해서 그런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쉬움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건너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죽은 다음에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 중에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그리고 중세의 그림들 봐도 모세의 머리에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가 헬라어로 번역하자면 뿔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렸을 수 있는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 뿔과 빛이 헷갈렸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자기들과 약간 다른 존재로 생각할 만큼 자기들의 존재를 넘어서 있는 존재로 생각할 만큼 예우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죽고 나자 다른 사람들 아쉬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선정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건너가라. 그리고 싸워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하는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인자의 삶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고 1인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은 지도력, 능력이 있는 사람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몇 번의 전투를 치렀을 뿐이지만 여호수아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건너가면 성들,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읽으면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건너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봤어요. 많은 성들을 보고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4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모세가요 40살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떠났을 때 혈기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요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야 여호수아도 혈기양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 다 무찌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데리고 건너야 하고 그곳에서 자기도 여리고성 예전에 봤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런 말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더 젊은 사람,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군대 장관으로 세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1장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겪고 있는데 2장이 지나자 여호수아가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상황이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이 시작하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2명을 뽑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한번 그 땅 정탐해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나름 신중한 계획이었겠죠. 성에 어디가 약한지 살펴보고 또 혹시 군인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저기 한번 살펴봐라고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인류의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된 직업 2개를 뽑으라면 1번이 창녀, 2번이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 2명이 영어 성경에 스파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딱 보면 우리나라 말로 정탐하니까 뭐 그렇지만 스파이들이 2명이 그 성에 침투한 것입니다. 침투한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이 스파이들 2명일 것 같은데요. 성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말 그대로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판무파탈의 전형인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선택된 스파이들이 여기저기 살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티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파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데 라합이 딱 보자마자 얘들은 스파이다를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은 이 외관상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지만 뭐 여자들 얼굴에 화장이나 머리 바뀐 거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한눈에 안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그런지 이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쪽에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만 걸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쉽게 들통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내다 보니 이 정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잘 봤는데 결국에는 들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중함, 열심히 노력해본 두려움을 이기려는 방법들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인권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포로의 문제가 이렇게 인권 조약 같은 게 있어요.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물어보겠죠. 이것을 알게 된 여리고의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친절하게 사람 내놔라 이야기를 했겠어요. 군인들 가서 겁박하고 당연히 고함을 치고 당연히 내놔라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정탐들은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합이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선배 밑에 숨겨놨지만 숨어 있을 때 라합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숨어 있고 올라가십시오. 그들을 잘 잡아놨습니다. 얘기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잡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리고에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는 이야기죠. 올라가면 2명을 잘 잡아뒀습니다. 잡아서 끌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일이죠. 그런데 라합이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는 것입니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이 상황들을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힘 좋고 튼튼한 군인들이 라합의 이야기에 꼼빡 속아서 집 한번 수색해보지 않고 따라가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합은 정말 천연덕스럽기도 하고 능수능란한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출애굽기 1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끌려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왕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여자들 힘이 좋아서 우리 가기 전에 길을 다 놔버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왔었는데 나가버렸습니다. 흡사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여인들이 권력과 왕 같은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야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정탐들, 스파이들이 내려와서 라합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민족과 당신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민족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든 터전들을 배신한 채 목숨을 거는 도약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지만 사실 웬만하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면 2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모리네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2가지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데요. 신을 먼저 알고 그 민족과 함께 하기로 했다.
역사에 존재하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의 신앙 고백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라합이 살던 여리고라는 지역의 당시의 신은 달의 신이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달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영향력이 가나안 여리고까지 끼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저 민족의 신은 애굽이라는 존재의 영향력도 넘어 있고 달이라는 한정된 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있고 전쟁과 광야와 모든 것을 넘어 있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건 도약, 존재를 넘어선 도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을 따라 민족을 선택하고 신을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선택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을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왜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식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내일 읽으실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탐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롯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게 편하지 어디 구석만 남겨두고 여기만 오롯이 살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정탐과 상관없는 일이 여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여인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적혀 있고 나중에 마리아가 적혀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여인의 이야기가 2명 나오는데 한 명이 사라고 한 명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들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히 만든 사람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의 라합의 이야기고 그 라합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동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문으로 듣고 그의 존재와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보면요, 라합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온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이 창녀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가나안의 창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즈음 보면요, 이 스파이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들이 가서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가보니 성벽이 어디가 약하더라. 가보니 군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갔더니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까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라합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퍼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들어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도 있고 미모도 있고 성격도 좋고 지혜롭고 많은 이야기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가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신을 향하여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과 건너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만나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으로 건너갈 때 놀라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건너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일주일의 삶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갈 수 없던 곳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너간다면 우리 앞에 건너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주일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